9월 2일까지 파나마 시티에서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저희가 그 콘도를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행사회 때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또 교회를 다녔다가 쉬시는 분들,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행사에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요, 오늘 수료를 하시는 우리 수료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 9분이, 원래는 11분이 조인해 주셨다가 9분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우리 박진동 지사님 4분은 어저께 가족 모임에서 수료증 증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분, 호명하시는 분들은요, 좀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딱 쓰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서 좀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한꺼번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병렬, 김수경, 박소라, 서기출자, 신영란, 조승희. 예, 직분은 생략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쫙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메달이고요. 이게 기념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수료증을 받으시고 선물하고 이렇게 메달이래, 십자가는 우리 장로님이 걸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병렬 지사님 올라오십시오. 네. 자, 수료증 성병 김병렬 집사,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나눔교회 제1기 평신도 제자훈련 생명의 삶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013년 6월 30일 나눔교회 담임 목사 김성지. 이제 축하합니다. 자, 우리 김수경 이사님. 예. 자,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소라, 소라도, 예, 소라는 다른 분이 찍어주세요. 예. 소라도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승희 지사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지사님 한 분 놔둔 거는요, 이번에 9분이 정말 거의 뭐 사법고시 시험 치듯이 아주 귀한 시험을 치렀는데요. 성적, 그러니까 마지막 기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드렸던 숙제, 그 다음에 출석, 점수, 이 모든 것을 다 토탈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그래서 수석과 차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석 되시는 우리 그 서기출자 이사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우리 차석으로 아깝게 4점 차이로 차석이 된 우리 신영란 지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그래도 차석인데, 그래도 수료증 성명 신영란,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나눔교회 제1기 평신도 제자훈련 생명의 삶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나눔교회 담임 목사 김성재. 축하합니다. 선물 하나 가져가고 예, 잠깐만 계세요. 예, 수석과 차석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서기출자 있어요. 오늘 안 오셔요.
우리 서기주자 수석인데 그래도 다음 주에 시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1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의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이번에 그 졸업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오늘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절망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한 번쯤은 이 설교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우리가 오늘 이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 주제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알았던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러한 훌륭한 총리로 세우신 인내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 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오늘은 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우리 요셉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왜 허구 많은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설교하는 거 왜 안 하시고 왜 다른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성경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이것도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며 무엇 백성을 통치자를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수많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 세상의 삶의 경험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 지적으로도 경험으로도 높은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나이 30세더라.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장로 정도 되려 그러면요, 인생의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죠. 인품도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인데요.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심지어는 애굽의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장로애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형들에게 또한 미움을 받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질투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자색 옷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하며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살에 또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꿈이죠. 하나는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이 어떻게 보면 11번째 아들인 그 자신의 볕단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 아버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을 꿀 때는요, 아버지 기분까지도 좀 상하게 돼요. 하늘에 별이 있는데 이 형들의 별이 이 요셉의 별에게 와서 절을 하는데, 심지어는 해와 달까지도, 부모님까지도 절을 한다라는 뉘앙스. 그 당시에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이거는 꿈 해석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만약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의 꿈이라고 이 요셉이 생각했다면요, 함부로 그 입을 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 꿈은 정말 허무맹랑한 꿈 같거든요. 자신이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꿈인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이거는 개꿈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런 엉뚱한 꿈이 있어?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해? 유교 사상에 엄연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동생이 형한테 절을 해야지, 형들이 내 동생한테 절을 해? 이건 말도 되지 않아. 한 단계 더 넘어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다니. 항상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말도 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꿈인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정말 부모님이 절하게까지 만드는 이런 비전의 꿈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꿈이었다면 형들에게도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불효를 저지르는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떳떳하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꿈이 다 있어. 이거는 허무맹랑한 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감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꿈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어요.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꿈이 나의 삶을 형통케 열어주시는 축복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꿈이 되었어요. 그 꿈 이후에 형들이 작정을 합니다.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뛰어놀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이 허무맹랑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할까? 그 뒤에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었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러 갔다가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잘 됐다, 이 요셉을 절호의 찬스다 싶어가지고 그 요셉을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이지 않고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이 사람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든든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종이라는 그러한 하인의 그러한 신분을 뛰어넘어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종의 신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이제는 종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 싶었을 때 이제는 그 한 단계의 더 밑바닥인 이제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에까지 내려가는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분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모습 없이 정말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는 애굽의 가장 높은 임금 거의 버금가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야, 옆집에 개똥이 좀 닮아봐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나요?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야, 누구처럼, 야, 누구는 요번에 어떻게 했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성적 가지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옆집에 누구는야, 네 친구 누구 알지? 무슨 장로의 뭐 몇 번째 아들, 야, 얘가 요번에는 야, 뭐 받았더라. 뭐 이게 학기마다 끝나면 이렇게 상장 두듯이 있잖아요. 뭐 우등상 주고, 뭐 개근상 말고 뭐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서 주는 게 우등상하고 또 뭐 있죠?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등상 말고 뭐가 있어요? 개근상 말고 개근상도 주고요. 우등상, 개근상 뭐죠? 진보상은 요조기 때가 그냥 점프했을 때 정말 갑자기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이사장상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역에 있는 유지의 이름을 따서 주는 상. 하여튼 뭐 그런 거. 야, 누구는 이거 받았다는데 너는 이게 뭐냐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얼마나 야단을 쳐셨는지 나중에는 기가 꺾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성진아, 제 성적을 딱 보면서 성진아 그래도 시험을 보면 반 이상은 맞아야지. 저희 아버님의 커트라인은 항상 50점 이상이었습니다. 저에게 부탁하기를 야, 성진아 50점 이상은 좀 맞아라. 저의 성적을 가름하겠죠. 항상 50점 이상을 넘는 성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노래 잘하니까 음악 점수는 그래도 50점 높았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알면 놀래요. 제가 음치였거든요. 그래서 음악 점수도요 거의 뭐 47점, 뭐 45점, 뭐 거의 뭐 5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예체능도 이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젊었을 때는 잘 달렸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십시오. 뛰어가는 게 아니라 굴러간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이래가지고요. 일명 제 국민학교 때 별명이 물찬 돼지였어요. 그래서 이 성진이는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야 성진이 굴러간다. 이런 표현까지 쓸 만큼 아주 그냥 몸이 이게 잘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라 하도 수제비만 먹어서 몸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물찬 돼지였어요. 하여튼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뭐 성적이 우선 남 비교하는 거 참 많죠. 여러분 비교하는 거 싫었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나는 난데 라는 그런 비교당하면서 여러분 참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래 걔가 우등상 받았어? 그래 나도 한번 공부해보자. 자리에 앉으면 왜 이럽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고 막 눈이 점점 감기면서 졸음만 오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신앙이 저 높이 있는 사람, 나의 신앙은 인생의 바닥에 있는 내 신앙.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내 스스로를, 요셉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야 요셉처럼 살아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마음이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 야 걔처럼 좀 해봐라 하면서 남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그런 말씀의 같은 선상에서 요셉은 우리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한 같은 선상에서 요셉은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집사님만 똑같고 나머지는 달라요?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요셉, 아니 목사님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해야죠. 나랑 어떻게 요셉하고 비교합니까? 요셉은요, 아유 이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항상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원어 성경을 펴놓고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었지만 원어에는 없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해놓은 이 해석에는 없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원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특별히 18절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한국 언어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도 번역되지 않은 원어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샤바르 네페시보라는 단어예요. 이 샤바르라는 것은 산산조각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페시는 영혼 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단어를 써요. 근데 대부분 바로 이 네피시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보는 우리가 잘 해석되는 단어인데 만나다 아니면 언습하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 사이에 어떠한 말씀이 등장하냐면 요셉의 삶 속에 영혼이 산산조각난 그러한 절망의 위기를 만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요, 환난을 만나도, 형에게 종으로 팔려가도, 노예가 돼도, 죄수의 몸이 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항상 품고 가슴에 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의 깊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인내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위대한 정말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시편 105편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우리와 똑같이, 요셉의 삶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 것처럼 룰루랄라 찬송만 불렀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나는 승리할 거야, 믿음으로 걸어왔다고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믿음으로 걸어간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이드, 그 마음속 깊이는요,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과 아픔을 요셉은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려고 내 삶 속에 간섭하는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죄수의 몸이 되지 않아야죠. 자기가 죄졌습니까? 억울한 누명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통하여서 죄수의 몸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됐으면 종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든가, 죄수의 몸에서 억울한 누명을 다 벗고 이제는 떳떳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든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에게 임하기보다는 요셉이 거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이제는 간수장과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직접적으로 요셉이 받는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에 요셉은 배제되고 있어요.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 is not fair. 하나님 is unfair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삶 속에 이런 인생의 밑바닥에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통하심 축복이라면 내 삶에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원망이죠. 영혼의 산산조각난 그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겪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은 아닙니까? 요셉은요, 우리와 똑같이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우리와 똑같이 또 같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똑같이 요셉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요,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아픔의 고통을 겪게 되죠. 제가 오늘 신앙의 칼럼을 하나 썼는데, 신앙 칼럼 맨 밑에 정말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제가 나눔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을 제가 맨 밑바닥에 소개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덴버에서 목회를 할 때, 덴버에서 이제 부목사죠. 부목사로 섬겼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기업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것도 전 교인을, 올 수 있는 분은 다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업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인 제가 이제 대표기도 준비를 하고 해서 막 가서 기업을 닦았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저 무슨 기업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이, 오늘이 저희 기업 폐업일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기업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어서 오늘부로 이제 문을 닫습니다. 문 닫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나 본데 저는 엄청 막 망치로 하나 둥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개업하고 아니면 무슨 뭔가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업할 때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할 때, 담임 목회를 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에도 이러한 그때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지사님 한 분 중에 어제부로
본인이 9년간 해오던 기업을 문을 닫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한테 판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팔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기업이 기울어지고 도저히 본인으로 힘으로는 핸들할 수 없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도 할 수 없었던 그 기업의 끈을 9년 만에 이제 그 손을 놓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오히려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폐업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게 더 감동이 되었어요. 감사한 이유가 남들은 불의의 사고로 문을 닫게 되고 때로는 남들은 병이 걸려서 또한 문을 닫게 되는데 나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저는 그게 감동이 됐어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저의 나눔교회 성도라는 것, 또 그런 성도님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는 것, 참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분을 다음 주 시간에 한번 감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오늘은 좀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또 제가 의지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그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분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에 참 부담을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하면서 자신이 아팠던 고통의 시간을 잠깐 언급하면서요. 어저께 가족 모임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아픔의 시간을 정말 홀로 걸어왔던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늠름하게 걸어간 것 같지만 요셉에게도 아픔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밑바닥입니까? 요셉처럼 요셉과 같이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게 낫겠지, 이거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냐 라면서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밑바닥입니까? 나의 사업이 인생의 밑바닥입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승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읽었던 우리 시편인데요. 17절입니다. 그가, 여기서는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걸어가기 한 발 앞서, 먼 발짝 앞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미리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낸 그 한 사람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에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플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서 보내셔서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종으로 끝나지 않고 죄수로 끝나지 않고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를,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우리를 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신실함으로 여러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든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중단되지 아니하시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중단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플랜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간섭 안 하는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종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낮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도, 인생의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요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에 앞서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놓으셨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찬송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은 개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헛웃음 나는 그러한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헛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아픔도 겪었고요, 절망도 맛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요셉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아픔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 그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도 요셉 못지않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날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승리케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늘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병열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들킨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형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사 요셉의 걸음걸음마다 친히 주님께서 미리 앞서 걸어가여 주셨던 것처럼 귀한 지사님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믿음의 발걸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걸어가여 주셔서 요셉의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요셉을 견고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좀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려진 우리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보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으로 단련하였도다. 지금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인생의 바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